아름다운 삶이 있는가 하면 아름답지 못할 삶이 있고, 참으로 깊은 삶이 있는가 하면 스치며 지나기에도 서러운 삶이 있다. 숭고한 삶이 있는가 하면 그지없이 비천한 삶이 있고, 안타까운 삶이 있는가 하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삶도 가득 들어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란 잠옷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동양의 삶의 지혜를 전달하는 동양 고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서양 고전과 이야기 책들을 주로 다루었다 보니 동양에서 추구했던 삶의 지혜는 무엇이었는지 잠들며 편안히 들어보는 것도 마음 정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읽으며 잠들 책은 문예 춘추사에서 출판한 법구경입니다. 유익한 도서와 함께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1장 쌍서품. 선을 버리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다. 진실을 알아 진실이라고 하고 거짓을 보아 거짓임을 안다면 이것은 올바른 계책이다. 반드시 참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마음은 다스리기에 달려있다. 심의법본이니 심존심산이라. 중심염악하여 즉언즉행이면 죄고자추가 차력우철이니라. 심의법본하니 심존심산이라. 중심염선하여 즉언즉행이면 복락자추가 여영수형이니라.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으로 마음이 주인이 되어 마음을 시킨다.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며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면 스스로 따르는 죄의 고통은 마치 수레를 따르는 바퀴 자국과 같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으로 마음이 주인이 되어 마음을 시킨다. 마음속으로 선을 생각하여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면 스스로 따르는 행복과 즐거움은 마치 형상을 따르는 그림자와 같다. 성인께서는 말씀하셨다. 개를 기둥에 묶어 놓으면 개는 끈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기둥을 빙빙 돌면서 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며 눕기도 하지만 기둥을 떠나지는 못한다. 이처럼 사람들도 육신에 묶여 탐욕을 일으키고 매달려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의 갈증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물들었기 때문이다. 마음이 번거로우면 세상이 번거롭고,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세상 또한 맑고 깨끗해진다. 얼룩새가 하나지만 몸의 색깔은 수없이 많듯이 사람 역시 몸은 하나이지만 마음의 얼룩은 얼룩새의 몸 빛깔보다 더 많은 것이다. 마음은 다스리기에 달려있다. 마음속에 뜨거운 불을 지피면 마음은 어쩔 수 없이 활활 타오른다. 마음속에 찬설이 비바람을 몰아넣으면 마음은 또 어쩔 수 없이 냉정해지며 폭풍으로 휘몰아친다. 그래서 마음을 일컬어 허령불매라고 말한다. 마음은 형체가 없어 텅 비었으나 그 작용은 뛰어나 신령하고 밝다는 뜻이다. 또 정자는 허선촉 주인불노라는 말로 마음의 한 단면을 묘사하고 있다. 사람이 타지 않은 빈 배가 남의 배에 부딪혀도 사람은 노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마음을 비우면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음을 비유하는 것이다. 로맹 롤랑은 이렇게 말했다. 마음은 단순한 감수성의 영역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내면 생활의 넓은 왕국으로 생각한다. 나는 그 왕국을 자유로이 지배할 수 있으며 또 자기의 근원적인 힘에 의한 영웅은 무수한 적과도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법이다. 두 번째 주제.
빛은 그대 내부를 먼저 밝힌다. 인양매야하고 승하부승하여 쾌에 종자하면 원종불식이니라. 인약치회매하고 피승하부승하여 쾌락종이자이면 원종득 휴식이니라. 만약 남이 나를 꾸짖었을 때 나를 이긴 것 같지만 이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마음에 새겨둔다면 원한은 끝내 멈추지 않는다. 만약 남이 나를 꾸짖었을 때 그는 이겼고 나는 졌다. 이렇게 마음에 새겨둔다면 원한은 마침내 멈출 수 있다. 어느 날 두 사람의 비구가 서로 다투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욕을 하고 꾸짖어도 다른 한 사람은 침묵만 하고 있었다. 욕을 하던 비구가 금방 뉘우치고 사과했지만 침묵했던 비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끝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자 절에 있던 다른 비구들이 서로 권하며 충고하느라 갑자기 시끄러워졌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듣고 성인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어리석은 비구가 남이 뉘우치고 사과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남의 뉘우침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오랫동안 이익 없는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성인께서는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남을 해칠 마음이 없었더라면 성냄에 얽매이지 않으리니 원한을 오래 두지 말고 성내는 마음에 머물지 말라. 비록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더라도 그것 때문에 막말하지 말라. 남의 흠을 찾아서 약점이나 단점을 들추지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잘 단속하여 정의로서 자신을 살펴나가라. 자바 함경에 나오는 붓다의 말씀이었다. 분노와 어리석음은 언제나 나란히 함께 다닌다. 그들은 물속에 있다가도 불 속으로 뛰어들며 높은 언덕에서 느닷없이 아래로 굴러떨어진다. 그대가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침내 그들이 그대를 다스리게 된다. 어리석음에 사로잡히면 어둠의 터널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그 터널 속에는 온갖 교만과 사치와 허영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감정들이 싹을 틔우고 있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다. 인간의 영혼은 내부에서 빛을 발하는 투명한 구체라고 할 수 있다. 그 빛은 영혼에 대해서 모든 진리와 광명의 원천이 될 뿐만 아니라 일체의 외부적인 존재에 대해서도 빛을 비춘다. 이와 같이 인간의 영혼은 참된 자유와 행복한 상태 속에 있는 것이다. 다만 외부 세계에 대한 정욕이 그 구체의 미끄러운 표면을 소란하게 하고 어둡게 하는 것뿐이다. 그것 때문에 손상당하는 것이다. 그대의 영혼이 그대 내부로부터 발하는 빛은 모든 진리와 광명의 원천이 되는 것들이다. 그것은 어둠의 터널과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다. 그러면서도 만약 그대가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들기만 한다면 그대는 결국 그 빛을 놓쳐버리고 만다. 그대 내부에 있으면 빛을 발하는 그대를 위한 그대 자신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틈을 주지 말라. 오로지 올바른 뜻을 쫓아 행하고 매진하라. 제2장 방일품 첫 번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막탐막 호쟁하며 영막 기용락하라. 사심불방일이면 가히 획대한이니라. 방일 여자금하여 능각지휘연이니 이승지해각하여 거위 위즈간하고 명지과나오니 비어산 여진이라.
함하지 말고 다투는 것을 좋아하지 말며 재미로 탐욕을 즐기지 말라. 생각하는 마음이 방일하지 않으면 큰 안락을 얻을 수 있다. 만일 방일함을 스스로 금하여 물리친다면 그것이 현명함이다. 이미 지혜의 높은 집에 올라 위험을 버리고 편안함을 얻게 되며 밝은 지혜로 어리석은 사람을 바라봄이 마치 산에서 평지를 내려다보는 것과 같다.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다. 작정한 대로 있으면서 바뀌지 않는 생각을 일컫는 말이다. 또는 과거에 경험한 감각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상태를 일컫기도 한다. 마치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한 엄청난 바위덩이처럼 그것은 웬만한 힘에 밀려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걸 밀어내야 한다. 마음속에 들어앉은 그 고체 덩어리의 자리에 새롭고 선한 생각을 끊임없이 밀어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알베르 카뮈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그저 몇 가지 익숙한 생각들만 가지고 살아간다. 두세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이리저리 떠돌며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서 그 생각들을 반들반들해지도록 닦아 지니거나 변모시킨다. 이것이 바로 내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는 데는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이미 썩어버린 생각들은 폐기시켜라. 탐욕하고 다투며 그리하여 끝없이 어리석음의 미로만을 헤매던 낡고 병든 생각들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생각하는 마음이 방일하지 않으면 지혜의 높은 집은 이미 그대의 몫이다. 그대는 거기서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고 편안해질 수 있다. 인간의 삶은 목숨 하나만으로 영위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형태가 하나의 커다란 축을 이루면서 삶이라는 새로운 울타리를 만들어낸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과 직결된 의사도 필요하고 끊임없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기보다 힘센 자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친구도 필요하고 연인도 필요하며 부모가 필요하고 형제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인간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지혜이다. 그렇지만 지혜는 쉽사리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누군가는 지혜란 곤란으로부터 온다고도 했고, 또 다른 사람은 지혜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별 속에서 반짝이는 것이라고 했다. 다 옳은 말이다. 그것은 좀 채 눈에 드러나지 않으며 손에 잡히지도 않기 때문이다. 괴테가 했던 말처럼 지혜는 다만 진리 속에 있기 때문이다. 방일함을 스스로 물리친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가장 값진 인생을 살기 위해,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줄기 샘물처럼 고귀하고 정갈한 삶의 지혜를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트겐슈타인이 말했다. 내 머리에 모자를 쓸 수 있는 것은 나뿐이다. 마찬가지로 나 대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두 번째, 항상 깨어있는 자는 현명하다. 불자방이라고 종시다오하여 리마 비량이니 기약 위현이니라. 불상이득증하고 방일치회방이니 불일마가린도 연쟁득 생천이니라. 스스로 방일함에 떨어지지 않고 이를 쫓아 항상 깨어있는 사람은 여윈 말을 준마에 비교함과 같이 악을 버리고 현자가 된다. 살생하지 않아 칭찬을 받고 방일함으로 비난을 받는다. 방일하지 않은 마갈 사람도 많은 그 인연으로 천상에
태어났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크고 밝은 지혜다. 자기가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그때야말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된다. 창가의 새장에 새 한 마리가 갇혀 있었다. 그 새는 낮 동안은 기척도 없다가 밤이 되어야 울었다. 새 소리를 들은 박쥐가 다가와서 물었다. 왜 낮에는 울지 않고 밤에만 우는가? 새가 대답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네. 난 어느 날 낮에 울다가 이렇게 잡혀 갇힌 몸이 되고 말았지. 거기서 얻은 교훈 때문이라네. 박쥐가 말했다. 지금 조심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잡히기 전에 조심했어야지. 그 새는 자기가 그토록 심한 바보였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박쥐를 통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이솝 우화 속 이야기에 지나지 않지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새장에 갇힌 그 새처럼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선우위의 소설 불꽃을 보면 다음과 같은 대화를 읽을 수 있다. 자네나 내 가슴 속에 숨어있는 인간 심리의 독소, 남을 억압하려는 포악성, 착취하려는 비정, 남보다 뛰어났다는 교만, 스스로 나서려는 값싼 영웅주의적 참견, 남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는 무엄, 그것들이 인간이 지닌 어리석음의 조건 아니겠나. 그런 것이다. 낱낱이 어리석음을 포장한 포장지는 그 낱낱의 포장지만큼이나 성격이 다양하다. 포악과 비정, 교만과 참견과 무엄 등 그것들은 그것들대로 포장되어 있는 만큼 그 어리석음의 조건들은 그만큼 다양하다. 그래서 밝은 지혜의 눈으로 어리석음을 본다면 그것은 마치 여윈 말과 준마의 차이만큼이나 엄청나다. 어리석음의 깊고 어두운 잠 속에 빠져들면 그 잠들이야말로 여윈 말의 맥박과 같아서 삶의 고뇌와 고통 따위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오로지 어리석음의 깊은 잠만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뿐이다. 참으로 지혜란 진리 속에만 있다. 아무리 밝은 눈을 뜨고 진리의 바깥을 본다 하더라도 진리 속에 감추어진 지혜는 만날 수가 없다. 삶도 그와 같은 것이다. 그대가 진정한 삶의 바깥쪽에서 내실을 구하려 든다면 그대 또한 헛수고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삶의 한가운데를 파고들라. 거기서 분별하고 희망하고 정진하라. 구약 성서에는 이런 말을 남겨두어 우리를 경각해 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제3장 심의 품.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이 마음이다. 여제 한지하고 이리어 심년이니 심식극 황구 마중이 분친이라. 경조 난지하고 유욕 시종이니 제의 위선하여 자조 증령이니라. 잡힌 고기가 깊은 못을 벗어나 땅바닥에서 괴로워하듯 사람의 마음은 두려움에 떠느니 보라, 악마들은 무리지어 날뛰고 있다. 날뛰는 마음을 잡기가 어려운 것은 다만 욕망만을 따르기 때문이다. 마음을 억제하고 선을 행하여 스스로 조절하면 편안해진다. 톨스토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 우리 내부에서 자기 자신이 인식할 수 있는 영혼에 속하는 것만이
진실된 것이라고 했다. 그것이 마음이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은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혼자서 결정한다. 인간이 소유한 것 중에는 이것 이상으로 위대한 것은 다시 없다. 그래서 노먼 필은 이렇게 충고한다. 우리는 마음속에 무엇이고 들여보내지 않을 수 없다. 실망, 걱정, 원한, 이런 감정이 자리 잡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들은 일단 마음속에 나갔다가도 곧잘 다시 찾아오는 손님들이다. 과히 좋지 못한 이런 손님들에게 마음의 좌석을 점령당하지 않도록 평화와 선, 관용의 부드러운 손님들이 먼저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 과히 좋지 못한 손님들은 대개의 경우 외관상의 현상에서 영향을 받은 것들이다. 우리 내부에서 스스로가 인식한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든 것, 다시 말해 우리의 감각이 만들어낸 현상들이 이런 손님들이다. 그들은 의롭지 못하여 선하지 않으며 무례하다. 그들이 그대 마음의 좌석을 송두리째 차지할 수 없도록 지켜나가라. 그 길만이 최선임을 명심하라.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삶이란 인간의 바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머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언제나 번뇌와 함께 있다. 탐욕과 집착과 함께 있으며 또 죽음과도 함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스스로를 갈고 닦는 일에 부지런히 정진해야 이루어낼 수 있다. 부다께서 말씀하셨다. 부지런히 정진하여 몸과 입과 뜻을 단정히 하며 모든 행동에 허물이 없다면 도를 얻기가 어렵지 않다. 마음과 뜻을 잘 단속하고 6가지 감각기관이 좋아하는 것에 빠지지 않아 음욕, 분노, 어리석음을 억제하고 삿되고 빗나간 행동을 삼가야 무사람 가운데 있더라도 무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그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다. 마음이 청정하고 정직해야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으며 도를 닦음에 삿되지 않을 것이다. 물을 보내지 않으면 물레방아는 돌지 않는다. 그대 자신을 위하여 쉼없이 그대의 물을 보내주라. 그러면 그대는 마침내 불사에 이르는 물레방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가장 성공적인 그대의 삶일 수도 있고 그대가 목표로 설정했던 바로 그 무엇일 수도 있다. 2번째, 가끔씩 마음을 쉬고 생각을 멈춰라. 신무 주식이면 역부지법하고 미어세사하여 무유정진이라. 연무적지면 부절무변이라. 복능아락이면 각자 위현이니라. 마음을 멈추고 쉴 곳이 없으면 법을 알 수 없고 세상 일에 미혹되면 바른 지혜가 없게 된다. 생각을 적당히 멈추지 않으면 끊이지 않아 끝이 없다. 능히 악을 끊어 복되게 하면 깨달은 자는 현명해진다. 마음이 흐려서 무엇엔가 홀리는 미혹과 남을 꿰어서 정신을 어지럽게 하는 유혹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마찬가지이다. 대개 생각이 아주 많거나 생각이 아주 적은 사람들이 그런 함정에 자주 빠져든다. 생각을 적당히 멈추지 않고 마음을 너무 쉴 새 없이 혹사했기 때문이다. 비트겐슈타인은 그의 반철학적 단장에다 이렇게 썼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맴돌고 있지 않다고 할 적에도
우리는 어떤 때는 문제라는 울창한 숲을 똑바로 걸어가 숲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꼬불꼬불한 길로 헤매어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할 경우도 있다. 사람들은 가까운 평지를 두고 험준한 산길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한다. 그런 길일수록 미혹과 유혹의 함정이 숱하게 널려 있다. 아미엘이 말했다. 단 한 가닥의 머리칼이라도 유혹의 바퀴에 끼어들면 온몸이 말려들게 된다.